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1장은 축복에 대한 내용,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에 대한 설명이고 12장부터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 지난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15장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제년에 대한 규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지만 통틀어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종이 되었다든지 빚을 냈다든지 같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할 때 또는 종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잃어버린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내 기업에서 은혜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년이라. 그러니까 7년이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그 7년 끝에가 마지막 해가 면제하는 해라. 그래서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탕감해 준다. 면제라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 또는 없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 빚을 준 사람이 채주라고 그러죠.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돈 갚으라고 막 압력을 행사하는 거, 막 이게 압박하는 거, 그걸 독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어려움 당했다면 빚을 냈다면 원래는 가난하지 않았겠죠. 근데 가난하게 되어서 빚을 냈을 때 면제년이 되면 그 해는 탕감해줘요. 6년 동안 못 갚고 7년째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파산당한 사람은 나라에서도 이걸 파산 이제 처리해 주는 것처럼 면제해 주라. 이런 규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빚을 주었을 때 이런 규칙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탕감해 주라. 나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탕감해 주라.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또 네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은 네 손에 면제하라. 네 가족들은 그렇게 독촉하지 말아라.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만일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만 가지 중에 하나니까. 만일이란 말은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이 믿음을 순종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게 되니까 공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리니 그러니까 탕감해 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준 사람에 복을 주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복이죠. 내가 구워 줄지언정 꾸지는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다 받기 원하죠. 근데 그 정도 복을 받으려면 그 정도 물질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기 것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10,0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만 1인인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순종한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근데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꼬주면 악착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압박을 하고 막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막 뜯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뜯어내니까 나도 꾸는 사람이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꾸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7년 동안 빚을 이렇게 못 갚았는데 탕감해 줄 정도까지 믿음이 있으려면요. 물질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자유가 없으면요. 절대로 탕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거지만 믿고 순종한다면 복이 약속돼 있다. 가난한 자도 없어질 것이고 빌려준 사람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또 꾸어주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고, 남에게 통치할지언정 지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면제년의 규례를 따라서 7년 동안 빚을 못 갚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물질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믿고 행함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만나면요. 내가 그 타이밍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삼간 네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이게 잘못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타임에 내가 있는 것도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섬기라. 섬기면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손을 펴지 않고 완악하게 이거 면제년 다 되면 내가 탕감해 줘야 되는데 계산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호소하게 버리면 내가 죄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이건 엄청난 복이죠. 손이 닿는 곳에 복이 임한다. 손 대면 다 잘 된다. 이건 다 하고 싶은 거지만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봤을 때 아끼지 않고 손을 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이거 계속 흘려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은데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이 사람이 손을 펴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기 쉽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대는 일에 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건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땅에는요. 항상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빼앗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가난한 자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빼앗지만 우리는 나눠주고 섬김으로 같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복인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구하시고 만약에 가진 자라면 손을 펴면서 또 섬기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더 가난한 사람이죠. 돈 빌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몸이 팔린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제 돈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고 다 잃어버려서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럼 종으로 팔리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서 내가 남의 일꾼의 식모로 들어갔다든지 일꾼으로 들어간 거죠. 숙식 제공해주는 그런 일꾼에 들어간 그게 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섬기면 여기 섬기면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봉사하면 이 어려움 당한 사람도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7째 해가 되면요. 하나님 법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요. 그를 너와 자유할 때,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섬겼으니까. 이 주인도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네 양무리 중에 또 그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서 그를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양물에 있는 양이나 또 곡식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종에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인이 도와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종도 신실한 종으로 섬기고 주인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잘 되게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인에게 무조건 잘해주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근데 이 종이 신실하고 주인이 사랑이 많아서 함께 난 살고 싶다. 종의 신분을 넘어서 이제는 나는 사랑으로 섬기겠다. 그게 종의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하면 귀에다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의 표시입니다. 난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다. 사랑하는 종이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목사 밑에서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자 그게 믿음 있는 겁니다. 사람 섬기듯이 와가지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렇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 종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잘 살게 주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겼어요. 성실히 섬기니까 너는 그를 놓아줘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인도 종을 풀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종을 6년 동안 섬겼으니까 잘 살게 됐거든요. 종 때문에. 내가 할 일 종이 대신 해주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종을 6년 되면 이제 7년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풀어주면 네 범사가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종도 복을 받고 주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종을 소유하게 되면 종은 풀려나고 싶어서 막 주인을 막 힘들게 하고 또 주인은 종 때문에 더 부리려고 막 악착같이 이렇게 하고 그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이런 계속 싸우는 관계가 된다면 이거는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종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인은 최선을 다해 보수를 주고 그래서 그런 서로 잘 될 때 독립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회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또 뺏으려고 하다 보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여기 18절 끝에 나오는 네가 범사에 네게 복을 준다는 이 말은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하려면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까지 규례가 면제년의 규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 여기 또 종에 대한 규례 이게 다 면제년이 되면 다 탕감해주고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면 피차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종에 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섬기시고 또 경영자의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종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잘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면 피차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처음 난 수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키울 때도 소나 양을 키울 때도 첫 새끼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면서 그 다음부터 새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새끼 양이 나오는 게 복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요. 만약에 이 짐승이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믿는 신앙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새끼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첫 양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첫 것을 드리는 이 규례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주신 규례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이마에 표와 같고 내 손에 이렇게 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표와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릴 때는 거기 21절에 보면 나오죠. 이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답아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네 성중에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돋으라.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규례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이 피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례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15장에는 이렇게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규례지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주인이 이걸 믿음으로 가는 자를 잘 섬기면 이 섬기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범사가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통치를 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요. 16장 한 장만 제가 더 나누면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본문의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3대 절기라 그러는데 1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첫 번째 절기 나오죠. 아비벌 1월 달입니다.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지키라. 이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날 지키는 규례인데 이 6월절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요. 죄에서 끄집어낸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맛없는 빵, 고통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두 번째 절기 나오죠. 맥추절.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러니까 6월절에서부터 7주, 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7, 7, 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7이 49니까 49일 지나가고 그 다음째 되는 날이 7, 7절 맥추절이 되는데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 우리 기독교에서는 7월 1일 날, 그러니까 6개월 지나간 첫날, 그게 이제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첫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6개월 동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초막절이 나오죠.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틀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여기는 포도가 나오고 타작마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을에는 과일을 거두는 거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대추야자나무 열매나 이런 무화과나 이런 과일을 거두기 때문에 이걸 추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서 초막절,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40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낭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모든 소출과 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것처럼 양식을 나눠 먹고 과일을 나눠 먹고 떡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을에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주일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런 복을 준비해 놓은 거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헤아려 보고 이 복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큼. 그래서 풍성한 사람은 풍성한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거기서 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또 1년 동안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살아있게 하셨구나.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그대로 지키진 않죠.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 지금 부활절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 맥추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다음에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 텐데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여기는 공의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공평한 재판을 해라. 이번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그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행해져야 악한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죄지으면 나중에 심판받을 텐데. 그래서 공의가 실행될 때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들이
죄를 자제하게 되고 또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한 사람도 담대하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려면 공의가 실행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뇌물이 이렇게 실현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벌을 주고 또 공의를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래 하면 네가 살게 된다고 되어 있죠.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 기준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혼란스럽고 막 어려운 세상 같지만 이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16장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 다시 가르치는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또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행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놨거든요.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6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오후 성경 낭독 예배는요.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본문을 읽는 게.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낭독을 하면서 읽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장 두 장 말씀을 이제 성우가 읽는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꿔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꿔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꿔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송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2장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율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말씀대로 손을 이렇게 펴서 도와주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기업을 이렇게 넓혀주시고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할 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또 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 더 큰 제목으로 다음 주를 떠나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